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전을 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데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슬픔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제사의식의 타락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로할 자가 없다고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단순히 극도의 슬픔을 묘사했었습니다. 2장은 슬픔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 기자가 슬픔에만 함몰되어 이성을 상실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과 12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3절에서 22절 예루살렘의 탄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슬픔과 함께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의 두드러진 신학적인 특징은 예루살렘의 패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철저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 매우 철저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화하여 삼킨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탄식조로 묘사하고 있던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슬픔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의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면서 단문 위주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으로 처녀, 시온, 아름다운 것, 발등상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구름을 덮음, 하늘에서 땅으로 던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와 유다의 견고한 성인데 심판의 결과로 삼키고 나라와 방백으로 하여금 욕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모든 뿔 야곱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뿔을 자르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으로 처녀 유다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궁을 삼키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으로 성막과 공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흘어버리고 회파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으로 자기 제단과 자기 성소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버리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은 시온의 성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으로 성문과 빗장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땅에 묻히고 회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전 국가적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적 중심지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관계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 영역에서 밀도 있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7절 하나님 백성들의 슬픔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슬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모습을 상기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묘사함으로써 극적인 성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서 17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수치로운 모습입니다. 11절 기자의 슬픔을 극도로 묘사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 극도의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이죠. 첫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심판을 당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심판은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인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전달하거나 받지도 않은 계시를 자의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망으로 인도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세상 백성들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2절 하나님께 참된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하나님만이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전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을 권하는 18절 19절과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타있는 20절에서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18절과 1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에서 벗어나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을 때 진정한 변혁과 갱신이 가능해진다 하겠습니다. 둘째 20에서 22절 예루살렘 성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이나 특권의식에 매달려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절 오로지 간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식하면서 탄원할 때 오직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역사적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의 생사화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는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는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